오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아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못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은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신구약 역사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는 여러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고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바라보고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름 없는 자를 통해서 이름 없는 자의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라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었고 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어느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그의 두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난 이름 없는 그 여인과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찾아오면서 말하기를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가 죽었나이다. 그가 죽고 보니 내가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었고 그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네 남편이 죽고 너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젠 너는 너의 두 아들을 팔아라. 그를 속전해 그를 팔아서 그 값으로 빚을 갚으라라고 지금 내게 말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 가운데 이 원통한 일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당신께 와서 도움을 구하나이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4장 2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이 문맥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좀 딱딱해 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하지만 이 표현은 딱딱한 표현이 아니라 엘리사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 나라의 연합군 왕이 자신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때 엘리사의 반응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사라는 인물은 한 나라의 왕이 찾아오고 요답군 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하는 모습과 어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찾아오고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대하는 그 마음 자세, 태도가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높고 낮음과 명예의 있고 없음 혹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때로는 어느 음식점에 사람이 들어갈 때 정말 잘 차려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석, 정말 창가, 정말 좋은 자리를 모시는 반면에 때로는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가면 정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편견과 사람을 대하는 차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든지 왕이 아니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그가 부한자든지 그가 비난자든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소외하고 세상에 관심 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 엘리사의 모습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여인의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잠시 시간이 나서 기독교 서점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책 제목을 보다가 책 제목 가운데 은혜를 받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께서도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페이지 처치라고 지난 코로나 시대에 어느 한 믿음의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글귀를 짧게 짧게 올린 것을 책으로 펴낸 그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인터넷 한 페이지에서 글을 써내려간 교회라고 해서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데 그 책 제목이 넘어진 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다. 인생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 문제와 역경 속에서 넘어졌는데 세상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실패한 김에 이왕 넘어졌으니까 아예 엎드려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큰 빚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넘어졌고 세상에 넘어져도 바짝 넘어졌지만 이 여인은 그 넘어진 김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지금 엎드려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께 소천을 받았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 몰래 많은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빚쟁이들은 지금도 나를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팔아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어이없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친인척을 찾아가지 않고, 때로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 우리의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선지자 되신,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꼭 붙들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붙들어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 나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주의 바짓가랑이라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내일 응답받아야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받으시고 오늘 받을 응답 오늘 받으시고 오늘 누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누리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 입술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고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을 삶으로써 승화해 나가냐, 삶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냐,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 작은 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아주 작은 양의 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봤을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병으로는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생활비는 고사하고 그 빚조차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서 그녀의 작은 기름을 주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나가서 너와 두 아들이 많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너와 두 아들이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한정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 가운데 이 물 속에 든 물의 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이 물병 안에 있는 기름을 그 모든 빈 그릇에 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집에 가셔서 집 안에 있는 많은 그릇을 가져다가 참기름을 붓는다면 참기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근히 여겨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그 생명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 새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함께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서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 기름병 안에 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릇을 크게 확장시키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 품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시고 나의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강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실로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믿음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시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입술로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이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감 없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아주 작은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오늘 여인처럼 그것이 현실의 물질의 문제이든지, 아무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아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모든 문제를 지금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주의 시대적인 주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이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확신을 얻어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신앙을 놓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으며, 여러 해 가운데, 여러 날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아름다운 영적인 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1,000번째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솔로몬이 주 앞에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